우리나라 1866년에 병인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병인박해라는 것은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흥선대원군의 정책에 의해 쇄국 정책에 의해서 외국의 서양의 문물을 이렇게 받지 않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때인 큰 박해로 인하여서 이 천주교회 그 당시에 프랑스의 선교사 12명 중에 9명이 죽임을 당하였고, 또 몇 개월 사이에 8천여 명의 카톨릭 신도들이 죽임을 학살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미국에서 한 상선이 우리나라의 교역을 위해서 무역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다가 닻을 내리지도 못하고 대동강에서 불에 타버린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배의 이름이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서양 종교를 사교로 여기면서 이러한 박해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배에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하신 선교사님, 또 우리에게 성경을 전래해 주신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이 함께 그 통역관으로 그 배에 탔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하신 선교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그 배를 타면서 올 때 백령도에 잠깐 들렀을 때 거기에 성경을 전해주는 가운데 거기서 홍신기라는 노인이 성경을 받았다가 처음에는 이게 이제 그 불온문서인 줄 그냥 확 버렸다가 다시 집어들고 하면서 그 가운데 교인이 되었고, 또 김영섭이라는 청년도 이 선교사님에게서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 후에 믿고 장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때 이 제너럴 셔먼호가 우리나라의 박해를 받아서 불에 타가지고 미처 입항하지도 못한 채 대동강에서 완전히 불에 타는 그때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자기가 가지고 왔던 성경과 전도지를 살리기 위해서 밖으로 막 던지면서 야소 믿으시오. 당시에는 예수님을 야소라고 그래서 예수 야소, 야소 믿으시오, 야소 하면서 성경을 막 던졌다고 합니다. 그때 이 불타는 것을 구경하러 나왔던 사람들 중에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버려진 성경들을 이렇게 주워다가 교회 집에 들어가 가지고 벽지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벽에 막 발랐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집에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이 집을, 어떤 기록에는 이 집을 샀다 또는 이 집을 방문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서 방문하고 있었을 때 훗날에 한석진이라는 목사님이 이 벽에 바른 성경을 보며 그 집에 있었던 최치량에게 전도하였는데,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평양 장대현교회 최초의 교회에 전신이 되어지는 널다리골 예배당을 지으면서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워왔던 그 성경으로 벽지를 받은 그 집이 최초의 교회의 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선교사님께서 바로 이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이제 끌려 나와서 배는 타버리고 섰을 때에 그 선교사를 죽이려고 모였던 그 병사들 가운데 박충권이라는 병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품 안에 있던 성경을 꺼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박충권에게 성경을 주고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박충권이라는 병사는 집에 와서 내가 오늘 한 사람을 죽이는데 이상한 일들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준 성경을 보고 읽다가 감명을 받아 변화를 받아서 그 사람도 평양 장대현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20년 후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한 선교사님의 순교 가운데 성경이 먼저 보급된 나라입니다. 성경이 보급되어지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자생적으로 평신도들이 믿음 안에서 생겨났으며 훗날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 오히려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오늘 이 한국교회의 태동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초반에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서 처음 교회가 예수 안에서 시작되어지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교회는 이런 모습이구나.
아, 성령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세워가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그때 제자들이 변화를 받아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고, 또 그때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는 신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이 신도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며 또한 떡을 떼고 나누면서 교제하는데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사도행전 4장에 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으로 감옥에 갇히며 최초의 박해를 받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의 신자들이 열매를 맺어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우리 한국교회의 시작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의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하고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재정관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또는 내 소유와 물질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배우기를 힘쓰며 서로 교제하고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 해도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교회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는 것을 알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모든 소유에 대하여서, 물건이나 소유에 대해서 서로 통용을 하고 물질에 대하여 자기 것이라 하지 않을 만큼 서로 나누었다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삶 가운데 소유와 재물에 대하여 움켜쥐면서 돈을 사랑함으로 돈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이 주님 안에서 재물을 관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초대교회에 이렇게 소유와 재물에 관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필요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신자들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를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삶이 궁핍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학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당시의 시대상으로 매우 형편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기독교가 이제 믿는 신도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핍박을 받는 성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기의 것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내려놓았을 때 사도들은 이것을 가지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이 위기에 처했을 때 성도들이 나누고 그걸 사도들을 신뢰하면서 그들 앞에 내려놓을 때 이 모든 것을 잘 사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이미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미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생겨날 때부터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으로 받은 것임을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주의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돕고 섬기는 모습이 최초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와서 오늘 말씀에 와서 달라진 점이라고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또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극심하게 위기에 온 이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미 도시 내에 예수를 믿는 신도들이 1만 명 이상으로 넘어섰고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정말 자발적으로 물질이나 물건들을 정말 상당한 금액으로 내려놨을 때 사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처음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필요를 나누어주는,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사역에 보면 구제 사역이 있습니다. 아주 짧게 그냥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신명기 15장 10절의 말씀을 넣었는데요. 예전에 그 개역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너는 구제할 것이요. 오늘 개정에는 너는 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줄 것이요. 좀 이렇게 편하게 구제할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이들에게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주는 자들에게는 내 범사가 잘 되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욕심이 많습니다. 본래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탐심이 가득하여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축적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거짓이나 부패를 일삼는 것이 사실 사람의 본성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는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치 안에서도, 경제는 뭐 이를 말할 수 없겠죠. 문화에서도, 예술 분야에서도요, 또 종교 안에서도 이런 물질로 인하여서 부패하는 것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에 그 총회에서 개최한 이슬람 대책 세미나에 제가 참석해서 잠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들어보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제 이슬람의 문화와 종교가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지금 중학교 교과서 가운데 천재 교육을 가지고 있는 그 사회 보면은 이슬람의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무려 26쪽에 관할해서 그게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그거에 비해 기독교는 단 2쪽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그 물질과 많은 사람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이미 교과서에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이미 그렇게 통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뜻으로 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포교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이러한 일들에 잘 나서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나 재물을 잘 관리하면 정말 우리가 큰 유익을 줘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탐하고 부하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많은 시험이 들고 또 우리가 올무에 걸림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해로운 욕심에 빠져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파멸로 우리의 영혼이 상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젊어서 부자가 된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그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면서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은
선생님, 내가 이것은요 어려서부터 내가 이것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무작정 희생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그러면 네 하늘에서 네 보화가 많을 것이다. 너를 위한 상급이 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의 부와 하나님만 나라에서의 부와를 견주어 보고 네가 선택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근심이 생겨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람은요 욕심과 탐심을 벗어버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관하여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밭이나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오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학자들의 말처럼 일시적인 현상이었는지 아니면 오늘날에도 교회가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우리가 모두가 다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주님 앞에 가져오고 나누어야 합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유익보다는 해로움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듣는 자가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도로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주 앞에 드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강요하거나 어떤 것을 안 줘? 그러면 너 혼날 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나눌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물질을 드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동산의 모든 실과 먹고 네가 누리라 라고 하시면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나무만 두시면 됐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돼가지고 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말씀, 내가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었을 때 네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네 원대로 하겠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선택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네가 결정하면서 따르라라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같은 벌레 말도 못한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인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느냐,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법을 두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이고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또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올바른 생각,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가운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본성까지도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오염됐기 때문에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들,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 받고 우리가 예수 거듭나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나 또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감정조차도 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서 선한 뜻을 쫓아 살아가기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제들의 형편을 이제까지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아갔는데 성령 안에서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이타적인 삶으로 우리의 모습을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변화입니다.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으니까 그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타적인 삶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 모든 걸 내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내 것을 나누어주고 싶은 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기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러한 헌신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의 변화예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짧은 시간 안에 사도들의 가르침과 복음의 전파함으로 인해서 1만 명 이상의 신도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그 재물이나 연보나 이런 헌금들을 가져왔을 때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들도 욕심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필요한 자들에게 공정하게 그런 일들을 잘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점점 많아지니까 집사들을 세우면서 교회가 그 재정 가운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의 발 앞에 물질을 드렸다라고 말해요.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한 겁니다. 교회를 믿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드린 그 물질을 자기의 것으로 드렸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소유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미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드린 것이고 사도들도 그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재정은 하나님의 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의 삶은 풍요로워졌고 성도들이 드리는 많은 예물로 인하여서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선교와 전도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각종 선한 사업을 얼마나 능력 있게 행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기부의 대부분은 많은 부분들은 종교와 기독교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해요. 물론 종종 교회가 이런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변질되고 지탄을 받고 하는 일도 있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교회만큼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단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근본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신자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작은 소자라도 작은 사람이라도 그가 목마를 때 물을 내어주고 그가 배고플 때 양식을 내어줄 때 이건 그 소자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 예수님에게 대하여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러한 일에 본을 보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절 두 구절에 이 사람을 나오는데요 36절과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나바라라고 해서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이 있는 겁니다.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우리는 바나바로 더 잘 알려져 있어요. 위로의 사람이다. 마치 여러분들이 목사의 이름은 잘 몰라도 저 목사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처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바나바로 기억하는 겁니다. 위로의 사람이다. 위로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 바나바는 다른 사람의 형편을 잘 이해해주고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바나바라라고 하면 섬기는 사람의 대명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 바나바는 이 바울이 이름을 바꾸기 전 사울이었는데요. 사울이었을 때 그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잡아들여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바울이 변화받은 걸 믿지 않는 겁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교회에 소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람을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연결해주는, 소개하면서 대변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 이후부터 이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하는데, 바울과 선교 여행 중에 이 바울이라도 선교의 대가이지만 싸움이 있었어요. 마가라는, 이 요한이라는 마가와 함께 싸움이 있었는데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바나바, 보통 사람이면 다 바울 편에 서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나바는 연약한 마가를 붙들고 선교를 계속해서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연약한 자를 세우고 또 주님 앞에서 위로하며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오늘 37절 말씀처럼 자기가 가진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이런 사람인 거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까? 대부분 몰랐을 겁니다. 앞에서부터 모든 신자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남을 도우며 이런 소유를 팔아서 이런 거 했다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가 자기의 것을 팔아서 주 앞에 드린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바나바가 등장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다음 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기로 작정했지만 하나님 앞에 속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과 비교하여 바나바는 그러지 아니하고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이 교회의 모습으로 바로 쓰임받는 대명사, 바로 바나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교회를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 가장 헌신된 자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를 기억할 때 그가 모든 것을 팔아서 내주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사람들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믿는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그가 무엇을 드리고 얼마나 드렸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든 다른 사람을 섬기든 베풀던 간에 우리가 그 양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착한 사람이라,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를 통하여 교회가 잘 되었더라, 이렇게 우리가 칭송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바나바의 헌신과 그 삶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3절과 44절 말씀인데요,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는요 가장 많은 것을 드렸지만 그것으로 칭송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엎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나 또는 이 재물의 명성을 쫓아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도우며 섬기는 일에 우리가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헌신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헌금 설교로 오해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헌금 설교하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는 11조, 헌금 이런 가르침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한국 교회 안에 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교회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불신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도들을 믿고 그들의 발 앞에 드렸지만 오늘날 교회와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서 이런 오해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날에는 이 물질과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어른들, 우리 집사님, 권사 장로님들, 또 노년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그 헌금하는 것을 보면 누구로부터 배운 것입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것 아닙니까? 또 선배들의 선배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너희가 11조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거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훈련되면서 들으면서 자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새롭게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물질에 대하여서 자유롭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신 뜻으로 이루어가는 것들을 누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헌금하는 것은요, 제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미 배워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을 통해 가진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물질관에 있어서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 우리 사랑하는 가족, 모든 사업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가 자기를 자랑하면서 드린 많은 물질보다 두 렙돈이지만 작은 동전이지만 마음을 다하여 드렸던 그 과부의 헌신을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앞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다면 이미 그 소유권은 그 사람에게로 하나님께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물질은 우리가 내게 맡겨진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도록 주신 것임을 믿고 우리가 잘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팔아서 바치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드리기도 하고 그것을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얼마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려진 교회 헌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가지고 있는 10의 9,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어도 그런 풍성한 삶,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베푸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면서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의 소문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